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비대면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원희주 성도님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게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환경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이렇게 비대면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3일 예배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또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사람은 천사와 그 동물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천사하고 비슷하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우리의 패션,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가 가면 사람은 또 동물 비슷하게 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못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욕 중에서 더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그런 욕이에요. 사람을 동물에다가, 동물의 새끼에다가 비유하는 욕이 아주 심한 욕입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더러운 욕이 무슨 욕인지 아십니까? 개새끼라고 하는 욕이에요. Son of a bitch. 개자식, 개새끼라는 말. 이 욕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이런 욕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욕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개보다 더럽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개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개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그런 음행의 일들을, 그런 악한 일들을 이 고린도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고린도는 참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 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철이 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예 우리 부부는 딴 방을 쓰자. 우리가 아주 구별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우리가 각각 딴 방을 쓰자. 육체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런 음란한
고린도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 믿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는 결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가 우리는 천국 가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다가 은혜를 받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결혼 생활을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온 부인이 접근하는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은혜를 온전히 받은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니까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해 하는 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좋은 것을 먹지 말라. 요거는 이런 금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는 결혼하여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식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부부 생활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이 세상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기로 서운한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다 보니 어쩌다 그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소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깨뜨렸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 우리가 깼네 하고 가슴을 치며 에이구 이 양의 버린 몸이니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경우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너희들이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반드시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 안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실수했어도 또 씻고 일어나야지. 아유 이 양의 버린 몸하고 막 살면은 그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처녀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충성된 자로서 의견을 구하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말씀이랍니다. 그때 상황에 한시적인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에 맞는 한시적인 말씀이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는 한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야, 앞으로 너무 큰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큰 환난이 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막 죽습니다. 큰 환난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죠. 고린도에서도 일어나죠.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자에 갇혀 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썰려 죽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환난이 막 고린도에 막 몰아닥치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일찍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오래 살고 천국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눈앞에 막 다가오는데, 큰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막 다가오는데 처녀가 시집가서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막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와서 지금 막 피난 가야 되는데 막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배가 부르면 피난 가기도 어렵고 어머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고린도에 얼마 후면 고린도에 큰 환난이 막 불어닥칩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막 불어닥치죠.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하고 어린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엄마는 이쪽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아들은 저쪽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순교냐면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죽는 그런 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막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견디는데 막 연기가 막 가득해져 가지고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거리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니 그 아들이 막 그 뜨거운 중에 막 고통을 당하면서 엄마 얼굴이 안 보여. 엄마 얼굴이 안 보여. 그러면서 엄마를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저쪽 기둥에서 화형을 당하는 엄마가 아들아, 엄마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엄마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고서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그 초대교회사 순교사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순교를 당했다면 덜 힘들었겠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환난이 임박했구나. 큰 환난이 앞으로 교회에 불어오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임박하는 환난 때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고통을 당하고 조금 편하게 순교하고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나면 그때에 가서
결혼을 하라. 그 얘기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제 사랑이 막 불타거나 꼭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에 뭐가 따른다?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나 그 사단의 시험하고 어떤 유혹에 걸릴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그런 환난 때라도 결혼을 해라. 그러나 그로 인해서 너희 육체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이 말씀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도 상황에 맞추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피난을 가도 능히 살 수 있지만 그 겨울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겨울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때 당시 그 베트남에 3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서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 북한에 지고 점령을 당하면 꼭 그렇게 돼요. 자꾸 미군 물러가라고, 미군 철수하라고 막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건 참만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죠. 지금이라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군대가 저 북한을 당하지 못합니다. 저 북한이 저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먼저 타격해야 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 남한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남한을 적과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군들이 다 빠져나가라.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우리 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에게 그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시대, 상황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상황을 고려하고 시대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환경과 시대에 맞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설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내 환경과 내 삶의 수준에 맞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는 거기에 맞게 결혼도 미루어야 되고 평화로울 때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임박하는 환란의 때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결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 맞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크게 바치며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신명기 28장 47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있느니라.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5만 원 하고 큰 병원에 원장님도 5만 원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감사절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10만 원 한다면 그것은 나쁜 죄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1,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도 할 수 있고 몇백만 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5만 원도 하고 1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하는데 부자도 10만 원 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그렇게 풍족하게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는도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 풍족한 만큼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네가 가난하냐, 네가 지금 헐벗고 가난하냐, 그러면 그 가난한 것에 맞추어서 비록 하나님께 적게 드리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이고,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하는데 부자도 똑같이 10만 원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에게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몇백만 원도 몇천만 원도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10,000원도 5,000원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믿음의 생활을 하자.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임박하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을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스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가 막 아프니까 그 나타레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갖다가 막 조개가 그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 물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고 아프지 않게 모래를 자꾸 감쌉니다.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주가 되는 거죠. 조개가 편안하면 진주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일생 편안하면 간중거리가 없어요. 또 우리들 자신도 보배롭게 되질 못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일생 새벽기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부인이 그만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막 몰려와서 병원에서 데모를 합니다. 20억을 변상하라. 20억을 변상하라. 그러니까는 이 의사가 이제 막 의대를 졸업을 하고 병원을 빚을 내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맨날 검찰청에 불려가서 아주 그냥 막 죽을 맛이야. 이제 갓 개업을 했는데 어떻게 20억을 변상을 할 수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던 일이 해결이 되니까는 1억 5천만 원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일을 해서 충분히 그 돈을 마련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일이 해결되었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바쁜 병원 원장이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1등 집사님이 되고 곧 장로님이 된다 그래요. 그 부인도 남편과 함께 원래는 새벽 기도하지 않던 부인인데 계속 함께 새벽 기도하다 보니 지금 정말 교회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새벽 기도 1등을 하고 또 전도왕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부가 신앙이 좋고 보배롭게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고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진주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이것은 바로 정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크신 뜻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활동하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에 환란이 오고 큰 핍박이 앞으로 오겠구나,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았던 바울이 이 상황에 맞게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박하는 환란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상황에 맞춰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환란이나 핍박이 끝나면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5장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때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하라 하고, 그 후에 이제는 그런 고린도에 밀려오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끝난다면 그렇게 할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환경과 상황에 맞게
믿음의 생활을 알아. 그래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같은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오든지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에 잘 맞추어서, 조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처한 이 환경, 이 조건, 이와 같은 이제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환경을 주었다면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에 맞추어서 그럴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항상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항상 하고자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일직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봉사도 하고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께 헌신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상황에